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말하는 거 하나를 되게 어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누가 재미난 놀이를 해요.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뭐 제로 게임을 했는지 뭔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차마 나도 껴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그 게임을 다 졌어요. 근데 벌칙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리에다가 주먹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벌칙을 받아야 돼요. 근데 친구가 가만히 저를 보더니 뭔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벌칙을 대신 받으면 나는 빠지고 네가 이제 여기에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좋다고 했죠. 근데 너무 아파요, 사실. 진짜 아팠어요. 정말 아팠는데. 그래도 어때요? 내가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2번 했나요? 종이 쳤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걸로. 여러분, 거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거. 거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상호 간에 뭔가 이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서로 교환을 하는 어떤 경제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하는 그러한 수단이에요. 저는 그 거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죠. 만약에 그 이후로도 게임을 정말로 재밌게 잘 했으면 뭐 성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실패한 거예요. 아프기만 아프고 재미는 없고. 그리고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굉장히 큰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은 너무 성공을 했고요. 또 한편은 너무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알래스카라는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이죠?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 땅인데요. 1867년 3월 30일에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습니다. 720만 달러에 팔았어요. 근데 그걸 환산해 보니까요, 1에이커 1200평당 2.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요 100평당 2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으로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가 이 땅이 정말로 쓸모없는 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팔았겠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가 이것을 매입을 추진할 때요, 미국 의회에서도요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그러죠.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근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땅에서 금강이 발견이 되어지고요, 대량의 유전이 발견이 되어지고요, 또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굉장한 요충지가 되어지는 곳이 그 알래스카라는 땅이었다고. 그러니 나중에 되어져서는 미국이 참 잘했구나, 이 러시아가 참 어리석은 거래를 했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니,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리석고 또 치명적이고 또 억울한 거래가 나오게 되어지죠. 바로 에서와 야곱의 거래예요.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에서가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가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열심히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야, 그 팥죽 좀 나에게 좀 달라. 근데 야곱이가 그냥 안 줘요. 형, 내가 이걸 형한테 왜 줘? 난 안 줄 거야. 왜 야곱인데 뭐 에서랑 야곱이랑 막 신랑을 했겠죠. 줘라 싫다, 줘라 싫다 했겠죠.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조건을 걸겠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서가 이 이야기를요, 이 조건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 이것보다 망령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망령되다는 것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이는 망령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요, 그 축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는 자만큼 어리석은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귀한가? 하는 것.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더 귀하게 볼 것인지,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이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지만 장자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의 거의 절반에 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받는 것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반면 팥죽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팥죽은 뭡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육적인 양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서가 어때요? 자신의 그 육적인 어떤 배고픔을 이기지를 못하여서 그 귀한 영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것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의 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제사장이 축복이 되어지는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 오늘 이 에서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먹고 입고 사는 것, 그것에 더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앙적인 것이 차선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버림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미국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희 북쪽에 있는 그 미국,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비교했을 때 미국이 그만큼 더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멕시코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북미의 나라는요, 청교도들이요, 신앙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God,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남미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금을 찾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거 GOLD예요. 단 한 글자의 차이입니다. 이 단 한 글자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북미의 나라들은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금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 멕시코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예배를 중시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에 더 치중하며 살아가는 것 같고, 말씀과 기도보다는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아닐까.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세요.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마음도 갖죠. 아유,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보다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챙겨야 될 것도 많고요. 소중한 것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근데 저는요, 그 예전의 것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예전이 더 그리운 것 같아요. 조금만 과장을 보태면, 교회, 집, 그리고 학교나 직장. 이 세 가지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던 그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라고 해서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라고 해서 치열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라고 해서 소중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던 그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팥죽이라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나를 재밌게 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육적인 것이 더 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팥죽을 먹는다라고 해서 영원히 배가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뭐 보여지는 게 없죠. 당장에는 현실적인 실현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요, 평생에 주어지는 것이죠. 평생에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요, 은혜요, 축복의 모습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뭐가 더 귀하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 크고 영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좋은데
세상에서 주는 돈, 쾌락, 명예, 권세, 막 이런 것들의 마음을 막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합니까?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이만큼의 영광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이 되어졌을 때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더라는,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만큼 누렸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생명이 오늘 끝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원할 것 같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창고가 터지도록 넘치게 가진 거 영원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취하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좀 더 믿음에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것들, 내가 취해야 될 그러한 것들, 이 땅에 있는 좋고 좋은 많은 것들, 그거 취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남들 다 누리고 있는 거, 나는 취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요, 버려 두시겠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믿음의 담대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손해보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일시적인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영화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상의 도성에서의 걷던 것보다는 영원한 도성을 위하여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으셨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노라.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일시적인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한 성을 예비하여 주시는 축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요 이 땅의 것을 만족하며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가질 수 없어요. 두 개 다 가지면 어때요? 두 개 다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구원의 비밀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면 저 하늘의 것이.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의 것을 사모하시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라 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라. 그럼 배가 고픈 상태예요. 당장 내가 배고픈 상태인데 눈앞에 팥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장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 서류 갖고 다니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팥죽을 택하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다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뭐냐면 첫째는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쉽게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진리를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실주의. 코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니 때로는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을 챙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팥죽을 챙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팥죽을 챙기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편의주의도 그렇고요. 현실주의도 그렇고요. 합리주의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핏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여 주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의 도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사환이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하면요. 지금 당장 문 열고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엘리사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가치 있게 여기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 봐라.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허무하거나 낙심할 어떤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실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보이는 것은 낙심할 상황이고 허무해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으라, 헛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 보아라. 내게 절을 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며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따라가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달라. 그때의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죠. 너 예수님 따라가봐 무슨 의미 있겠니? 차라리 예수님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럴 때 가룟 유다가요, 그 사단의 마음과 사단의 그 유혹과 거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라기는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취하시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그 비참한 삶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